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싸우려고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우발적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을 만나 갑작스럽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 역시 우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중히 부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뜻밖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40년간의 멀고 힘든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편은 동쪽편을 말하죠. 이제 요단강,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거기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반드시 요단강 전에 있는 이 아모리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21절과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아멘.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누구에게 정중히 부탁했다고요? 아모리 왕 시온. 모세는 고압적으로나 아니면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만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곧바로 전쟁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 내용을 들어보면 예전에 에돔 왕에게 부탁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모리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만 해준다면 우리가 당신의 땅에 있는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곡식이나 과일도 우리가 따먹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모리 땅의 그 어떤 곳에도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저 아모리 땅을 통과할 수만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통과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약속을 했습니다. 진심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돔 땅의 경우에는 우회에서 돌아갈 길이라도 있었지만 이 아모리 땅은 우회에서 돌아갈 길이 없고 아모리 땅을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이 날 정도로 절박했어요. 제발 이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이 길로만 나아가겠다. 우리가 이 아파트 가운데만 지나갈 테니까 아파트 아무것도 피해 안 주고 이 길로만 다닐 테니까 이 길로만 다니게 해달라. 그런데 바리케이트 치고 반대하는 주민들 있죠. 현수막 걸어놓고 좀 가난한 그 아파트 사람들 이 가운데로 지나가면 금방 버스 타러 갈 수 있는데 그리로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멘. 아모리 왕 시온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니들이 정말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가운데만 지나가겠다고? 무슨 꾹꾹이 있는 거 분명하지? 들어와서 우리를 숫대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정말 애원하듯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좋으면 오케이 지나가, 아니면 싫으면 그냥 싫다 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되겠는데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온 왕 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모리 왕 시온은 분노로 반응하죠. 정중히 말하고 예의 있게 말했는데 왜 열받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열받았는지 아모리 왕 시온은 자기 백성을 다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발적인 전쟁이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기 위한 위장술이 아니라 아무런 전쟁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전쟁이 벌어지면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어요. 남과 북이 한번 전쟁 벌어진다? 그럼 물러서면 됩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은 죽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기지 않으면 전쟁에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이러볼 때 아모리 왕 시온은 매우 성격이 급한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깊지를 못하고 오해를 잘하는 경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그런 불같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피곤하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싫으면 거절하면 될 걸 갖다가 막 괜히 객기 부렸다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얻어 터지고 말았어요.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네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는요, 이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모압이었어요. 근데 이 또 다른 강대국을 이 아모리 왕이 쳐서 정복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이 붙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본이 이긴다고 하지만 요새는 한국이 더 세다고 하죠. 어쨌거나 강대국이랑 붙었는데 아니면 중국이랑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야, 우리가 중국을 이겼어. 우리가 러시아를 이겼어. 우리가 일본을 이겼어. 기고만장이죠. 아주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와서 정주영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정주영이 부탁하는 걸 들을까요? 안 되죠. 웃기지 마, 수작 부리지 마. 전쟁이야.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너네 같은 거는 식은죽 먹기야. 어서 와서 지금 깝죽거리고 있어. 그런데 싸워보니까 결과는 어땠어요?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아모리 왕, 이 왕국 전체를 전부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이 아모리 왕국의 수도는 헤스본이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우리나라 치면 서울. 전역에서 하면 서울 다 알잖아요. 서울 같은 도시, 도쿄같이, 아니면 베이징같이, 뭐 LA같이 아주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스라엘이 그 도시를 점령해버렸어요. 25절과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은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32절도 다 함께 읽을까요? 32절 시작.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아멘. 아모리 왕국은 원래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이었거든요. 모압도요. 근데 이 강대국 모압을 아모리 왕국이 무찔러 버렸어요.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번에 누가 빼앗았어요? 이스라엘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뭐 중국 정도 되는 그런 강대국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평소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랬을까요?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하고 왔어요? 40년 동안 광야,
사막 같은 데서 생활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야인 분위기, 노숙자 분위기였어요. 무기는 고사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고 고작 무기라고 해봐야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광야에서 뭐 씻기를 했겠습니까? 멋진 옷을 입었겠습니까? 뭘 고기를 먹었겠어요? 이빨을 제대로 닦았게나 했겠어요? 아주 투박하고 촌스럽고 냄새나는 시골 촌뜨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막강한 아모리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아모리와 싸우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 내가 쫓아낼 것이다.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기게 도와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운 거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막대기 짝대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이 돌격해올 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힘있게 맞서 싸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때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힘껏 싸웠지만 그것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일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전쟁 벌어질 때마다 사자를 보낼 거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늘의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린 TV 조슈아 목사님의 치유 축사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저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쇼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상을 꼼꼼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리얼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연출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오해와 비난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믿으려는 마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뭔들 믿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치유와 축사 사역을 행하는데 그걸 보고 쇼라고 하고 사기치는 거라고 하고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가음 3장 28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참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지만 성령님 행하시는 이 치유사역 또 축사사역 이런 능력사역을 향해서 모독하는 사람, 저 귀신이 하는 거야, 저건 나 쇼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이 죄 사함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불신자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한다는 말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whoever, anyone, 누구든지, anyone, whoever,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신지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성령님의 역사, 사역들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이런 성령님께서 치유를 하시고 축사를 행하시는 이런 사역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잘못 봤겠지,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말씀은 못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치유와 축사 사역은 못 믿습니까? 다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능력을 제한합니까?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것은 믿어지게 하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지게 하고 그러신가요?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돼요. 절대로 나는 안 믿으니까 난 교회 안 나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온전히 믿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치유, 축사 이런 능력 사역도 온전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한 태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하튼 어제 카톡에 올려드린 영상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이 나중에 축사된 후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간증을 들어보셨죠? 그 간증을 딱 들어보면 아까 전에 그 장면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자기는 이 안에 있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 뱀의 귀신이 들어가지고 의자 밑으로 막 겨가는 거예요. 그 넓은 예배당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막 뱀이 겨가듯이 막 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조슈아 목사님이 문 열어주래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문 열어주래요. 대단한 믿음이죠. 문 열어주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러고 왔으니까. 교회에 있기 싫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나가. 그 영상 보셨죠? 아무리 발버둥 못 나가. 막 이러는데 못 나가. 그러다 좀 이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가 걷어차죠. 보이지 않는 발이 뭔가 걷어차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또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려고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요. 그런데 누가 다리를 탁 걸어요. 그 다음에 자빠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뛰어나가려고 문 앞으로 나가는데 문 앞에서 어떻게 돼요? 누가 펀치를 날려버리죠.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간증합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 보여요. 무당 점쟁이들 뭐가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알려주는 것 같은 나중에는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돈 갖다 바쳐라. 다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 뭐라 간증했냐면 문 앞에 서 있는 흰 옷 입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무 강화되는 거예요.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을까요? 졸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천사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축구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천사들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힘에 겨워서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여기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겠다.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이 빈약한 이스라엘이 이 강한 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붙어서 이길 수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 그대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들이 앞서 보낸 천사가 강한 아모리 군대와 붙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싸우지 못하도록 발로 걷어차고, 아멘, 밀어버리고, 아멘, 잡아뜨리고, 아멘, 엉뚱한 공격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 많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의 일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우쭐댔는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모압 왕이 지배하는 땅을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정복한 다음에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게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압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시입니다.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우리가 이겼어. 니네 땅 이제 우리 거야. 그런 시예요. 그렇게 시를 지을 정도라면 모압 나라가 만만하지 않은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를 이겼으니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야, 다 들어. 우리가 이 모압 족속 이겼어. 그런데 그 모압 족속에 이길 만한 그 강한 나라 아모리가 그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랑 붙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모리 군대와 붙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를 거둔 다음엔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죠. 우리 학생들도 시험 끝나고 또 시합 끝나면 어때요? 쉬고 싶잖아요. 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쉬고 싶어요. 그냥 좀 편안히 있고 싶습니다. 놀고 싶어요. 그런데 곧바로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산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33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화평을 좋아합니다. 싸우길 싫어해요. 최대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정반대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호전적이에요. 전쟁을 좋아합니다.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자마자 뭐 하려고 했어요? 전쟁부터 치르려고 그랬잖아요. 보기만 하면 물어뜯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자녀는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싸워서 박터지게 싸워서 이겨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싸우기를 좋아한다?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킨다? 하나님 자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싸우라 그럴까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전쟁을 벌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구약시대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실제로 피 흘리며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사람을 죽여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음시대, 신약시대의 전쟁은 그렇게 실제로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근데 영적인 전쟁이 어디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꾸만 조종해서 자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해방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다리 걸어서 못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꾸로
사탄이 뭐 하겠어요? 우리 다리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 편한 대로 살도록 자꾸만 사탄이 자꾸 우리 꼬드기고 유혹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 전쟁을 경험했을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오셨을 겁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는 사자, 마귀가,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욕심과의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아모리 군대의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놀아야겠다, 쉬어야겠다, 편하게 지내겠다. 그런데 곧바로 그 틈을 타고, 내가 약해진 틈을 타고 이 바산왕 옥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4절 35절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그에게도 행하시니라. 이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전쟁을 벌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전쟁.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의 한복판에 밀어넣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전쟁이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왜 전쟁의 한복판에 밀어넣으실까요? 왜 나의 그런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앞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본래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땅에 누가 들어왔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불법이에요. 내 땅에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전쟁을 치러서 그것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일까요? 군사훈련? 실력을 갈고 닦는 훈련? 그런 훈련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한 훈련, 순종.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순종한 훈련. 이 두 가지 40년 동안 시키신 겁니다. 그래야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겁니다. 지난주에 유튜브 영상 중에 그 창조론 진화론 관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무슨 창조과학자인데 그분이 무슨 영상을 보냐면 세포 있잖아요. 세포를 초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세포의 구조가 우리가 알듯이 핵이 있고 옆에 뭐가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 얼마나 복잡한, 꼭 마치 뭐랄까요? 우리 의자 시트에 있는 그물망처럼 막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 이렇게 촘촘하게 서로 네트워크가 세포 속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막 연결돼 있고 이것들이 막 우리가 볼 때 눈에도 안 보이는 건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정교하게 오묘하게 이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다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몸 누구 거예요? 내 육체 누구 거예요? 내 영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가득합니다. 온갖 세상의 죄와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땅, 우리 몸 안에 가득한 이 세상 것들, 죄와 욕심, 바로 이 시대의 가나안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이 죄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전부 다 내 욕심대로 살고 죄짐에 살고 이런 걸 다 몰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아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벌여요. 전쟁.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벌여서라도,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날 영원한 쪽 인도하시려고 대신 죽으셨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완전히 못 박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또 죄짓게 하고 또 세상 욕심 따라가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당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 가나안 족속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 말씀 귀게 안 듣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쟁을 벌이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전쟁 한복판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와 정욕을 피터지게 싸우게 하셔서 몰아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치러야 될 가나안 영적 전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리고 예수님 따라라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안 해요. 나도 부인 안 해. 자기 십자가도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예수님도 안 따라가.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이 전쟁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치르게 하셔야 돼요. 다시는 내가 그 길로 안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피 터지게 싸우는 내 안에 전쟁이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 회피하면 될까요? 피하고 도망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더 센 놈을 집어넣을 거예요. 더 센 전쟁을 벌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까지, 완전히 7 족속 다 몰아낼 때까지. 그런데 전쟁을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 약했잖아요. 그런데 이 약한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아모리 군대가 붙었을 때, 붙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준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나안 족속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그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자꾸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자꾸만 더 집착하고 사모하는 것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뭐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뭐 어떤 내가 원하는 뭐 여자입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네가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네가 인정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이제는 몰아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몰아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싸우려고 덤비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준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를 믿고 기도하면서 붙으면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몰아내고 내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내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평안해져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이 복잡해. 나는 어두워. 뭔가 나는 혼란스러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가나안 족속들이 내 안에서 지금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나는 해피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뜻을 정해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겠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겠다. 결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우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 육체가 원하는 정욕과 탐심, 이러한 내 안의 가난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